오늘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헌금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특별히 혼자서 컴퓨터나 TV나 혹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함을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권세를 입으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둠과 모든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기고 또 이기신 넉넉히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는 것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각자 핸드폰 앞에 계시지만 한번 한 절씩 읽어보세요. 저부터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크게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생은 사실 불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사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서 그게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안 죽는다 이런 컨셉 아니에요. 혹은 내가 죽고 다시 산다 이런 컨셉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그게 성립되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먼저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부활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 얘기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에 모두가 살게 되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과 우리의 삶의 링크가 되려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냥 빨리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빠집니까? 기독교 회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대하는 것이죠.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 그게 얼마나 기쁜 거냐면요. 함께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로서 마주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모세조차 하나님의 등을 받지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 보여주시면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얼굴은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즉 하나님 그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는 이제는 우리가 희미하게 느끼고 하나님 알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희미하지 않고 온전히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부활의 영광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가람 청년부 우리 모두 부활해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감사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지만 정말 부활해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수아 자매가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격 없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만 나가는 거죠. 저는 금요일에도 저희 아내와 싸움을 신나게 했습니다. 싸움을 신나게 해서 막 토요일 얼마나 그 정제감이 저한테 쓸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시어링 저희 토요일 리더 모임 때 주제가 뭐였냐면 가족이었거든요. 제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부싸움하고 아내한테 승질내고 온 사람이 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알고도 부르신 겁니다. 그걸 알고도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하여 실수하고 우리가 너무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도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 끝까지도 아시고 죄의 끝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죄의 구렁텅이까지 다 아시고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은호 사랑하고 은호 구원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 다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래요. 그 깊이를 누가 깨닫겠습니까? 그 깊이를 누가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뭐 천국 가면 예능 못 보잖아요. 천국 가면 축구 못 하잖아요. 이런 중고등 학생들이 하는 질문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천국 가면 뭐 재미없잖아요. 맨날 예배하는 거 어떻게 견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다니면서 조금 은혜 받았을 때 눈물 찍찍 흘린 거 너무 감동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해요. 바울 사도는 3층 천 하늘 위에 하늘도 환상으로만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울조차 나는 아직도 희미하게 보는데 정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게 되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즉 우리는 정말로 천국 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와 같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빨리 죽으려고 애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혹시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한지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18번. 이따가 퀴즈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잘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있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대요. 근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잠깐 노여워하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답니다. 왜? 믿음의 확실함과 무엇이 지금 연관이 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즉 믿음과 대칭되는, 믿음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금입니다. 그 금이 연단되는 게 뭡니까? 불이에요. 베드로전서에는 불시험이란 단어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믿음을 연단케 하는 게 바로 불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에게 이런 고난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게 됨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주제를 하나님 앞에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 성도님들을 항상 늘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음을 주시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고난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게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욥은 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다 알지만 하나님과 사단에서의 천상의 회의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아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 왜 받아요? 사단이 막 다니고 왔어. 하나님께서 딱 말 시키니까 하나님이 물어봐. 얘야, 너 욥 봤니? 사단은 막 두루 다녀야지만 욥이라는 애를 발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안 보시고도 이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그 등급 차이가 너무 나죠. 너 봤니? 욥을 막 자랑하세요. 욥 너무 예뻐. 그때 사단이 시비 걸죠. 하나님, 욥이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 복 빼서 보세요.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사단에게 뭐 꼬심당하셔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셨던 겁니다. 욥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모르죠. 사단이 여러분을 너무 자랑했는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자랑했는지. 사단이 배가 아파서 사단이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배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은 약간 신기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욥아 있잖아, 네가 왜 고난받았는 줄 알아? 사단이 나한테 와서 내가 막 얘기했잖아. 내가 너 이길 줄 알았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아니면 사단 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몰래 욥을 불러서 사단은 모르게 욥아 있잖아, 이런 게 있을 거야,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마치 버린 것처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딱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고난받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중요했다면 성경에서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시간 잠깐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 13장 3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13장 3절. 욥기 13장 3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73페이지입니다. 시편 앞에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1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기서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뭐라고 등장합니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묻고 싶고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욥기 욥기 40장 가보실게요. 40장 2절 1절 2절입니다. 욥기 40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지금 욥 하나님께서 40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봐요. 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지금 변론하겠다고? 다투겠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일로 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변론해보자. 하나님의 변론에 대한 대답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욥이 3절 4절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합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중간 과정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막 중간에 막 친구들이 네가 죄지어서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주실 것? 하나님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변론 좀 해봅시다. 이게 우리 욥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욥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 나오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나와봐 얘기해보자.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저하고 얘기 좀 해보시죠 하는 순간 한번 시작하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40장 앞에 38장 39장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막 이런 거 창조했을 때 욥아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막 내가 새끼치는 이 산년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타조가 이렇게 막 하는 걸 네가 아느냐? 내가 낚시로 막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는 걸 네가 아느냐? 막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인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내 죄 때문입니까? 죄를 회개해서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가 아닌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등등등도 아니고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궁극적 결론입니다. 5절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3장과 뭔가 말씀의 맥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뉘앙스가 희미하게 봤는데 부활하면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욥이요, 부활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고난을 겪고 나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보니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 무엇을 경험하냐면,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를 드렸고 복을 받았던 그 욥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뵌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단계에서 이제는 지나서 고난을 겪어가며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는 주의 거룩한 온전해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다시 한번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배웠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23장 10절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찬양도 많이 나왔고 23장 10절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선포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네, 제가 가진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의 주권 누굽니까? 사단 절대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사단과 죄가 저희를 단련시키겠습니까? 저희를 단련시키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어머니가 1년 전 저에게 암이 걸리셨다고 말씀하셨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많이 무너졌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잠을 잘 때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은호야, 내가 착한 신이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선한 신이십니까? 어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어쩌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왠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선한 신이 우리 어머니 암 걸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죽으신다는 그 끔찍한 일이 저한테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저보다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선하시다는 걸.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걸.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더 온전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은 죽지 않으며 부활해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 정말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하는 승리신앙, 부활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잠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가운데 또한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요. 제가 17절, 18절에 읽어드릴 테니까 19절은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대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처음 읽고요, 너무 전율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만, 하나님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요거 여기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 건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사라의 몸에서 나는 이삭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이룰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야 부활에 대해서 들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맺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부활신앙, 승리신앙,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정말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면, 이 시간에는 정말 영광된 부활되신 예수님을 함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이 5장 말씀은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 요한 사도가 본 환상입니다. 하늘의 환상이 열렸어요. 4장부터. 근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책이 있습니다. 임봉했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고 아무도 읽지 못해요. 이걸 누가 엽니까? 그래서 누구도 못 열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 책을 읽어주시고 이 책을 임봉을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데 이 어린 양이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분이 어린 양이세요.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환상에서 본 거는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이제는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육신하신 그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바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여기서 말하죠. 12절 13절 나중에 뭐 시간이 없었지만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을 모든 생물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이세요. 저는 이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진짜 용같이 생기시고 뭔가 이러면 아니면 최소한 호랑이나 사자 정도는 생기셔야 뭔가 이게 정말 통치하신다는데 근데 통치를 누가 합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한대요 지금. 그것도 죽임당한 흔적.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손내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으시대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것이 우리는 어떤 부활체의 모습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몸이 다시 살기 때문에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몸을 얻게 되어 부활체로 살아가는데 그 부활체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죽임당한 흔적이 있고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됩니다. 저와 그리고 한가람 청년부 모두가 천국 갔을 때 이러한 흔적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손에 못자국을 남기신 채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신 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긴 채 부활하겠습니까? 우린 과연 무엇을 남긴 채, 어떤 흔적을 남긴 채 부활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호야 봐봐 손 그때 저도 모르게 예수님 저도 은호야 내 옆구리 봐봐 참 예수님 저도 저는 원래 순교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순교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며 저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힘들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 모든 것은 부활했을 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담아가서 예수님 만난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실 때 너무 예수님과 다르게 사셔서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예수님 보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모든 몸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면서 절대 죽지 않으려고 매일 나를 위해 살려고 매일 나만을 위해 나의 이름만을 위해 나의 명성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만 가득 안고 부활체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 부활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정말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얘기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사실은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일마다 만날 때 우리 오늘은 주의 날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의를 받은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설교 때 설명해 주시고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참된 의미 로마서 1장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흔적이 있고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신약성경 23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39페이지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선포되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의를 주지 못해요. 왜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신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냥 죽음 앞에 지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이 죽으셨는데 뭐, 죽음 못 이기셨는데 뭐. 근데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지 않았어도 내가 의로워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걸로 내 모든 죄를 이미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주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분이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줄 믿습니다. 왜?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그 어린 양을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그분에게만 세세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저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교회 못 갈 때 신앙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안 되셨기 때문에, 혼자서 큐티하는 거 못 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말씀 읽고 묵상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 형성이 안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비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습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모래알같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요새 코로나에 대응하는 세계 정부들이 어떠한 움직임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공산당 밑에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등등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는 공산당한테 진 적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모택동 그 문화혁명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다 죽이고 서양 선교사 다 내보내고 성경책 다 찢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1억 5천만에서 2억 명이 되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이 중국교회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교회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이 주일과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적은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해주고 국가가 인정해주고 국가가 도와줘서 중세시대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서고 성경보다 더 진리가 교회에서 얘기된다고 하며 면죄부까지 파는, 구원까지 팔고 사는 게 돼버렸어요. 언제? 국가가 인정해 줄 때, 편리하게 신앙생활할 때.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를 이겼지 단 한 번도 외부적 핍박이 교회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내부의 믿음입니다. 내부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점점 분위기가 다시 교회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다시 예배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 큐티 학교, 야심차게 시작한 교리 맥잡기, 제가 그 올리고 나서 조회수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몇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듣겠다고 한 것들이 지금 조회수 지금 뭐야 이거, 24명이 신청했는데 조회수 5? 지난주에 올렸는데 제가 지금 몇 번은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거 듣고 계신 우리 수강생들 각성하고 오늘 못 들은 거 다 밀린 거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째 아멘 안 하는 거 봐.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지금만큼 우리의 믿음, 지금만큼 우리 개인 예배, 지금만큼 개인 경건을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게 없어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어떤 찬양제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 방구석 아기 찬양제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소외 큐티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친구가 야 이거 좋다, 우리 집도 해야겠다.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 이걸로 내가 다 소문내야지. 집에서 우리 영아들은 맨 마지막에 올 거 아닙니까? 다 주일학교 청년부 오세요, 중고등부 오세요 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 영아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이 가장 늦게 올 테니까 애기들 집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했던 거 다 모아서 하자 해서 인스타 방구석 아기 찬양지를 제가 개최하려고 해요. 제 사비로 상금을 걸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심사위원은 우리 초딩들을 제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더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더 강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위대한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고난 가운데, 더 황량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욱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영광이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되어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보내 내 몸을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제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죽음의 문제가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나의 모든 아픔을 위해,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통치하시는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죽음을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죽음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사랑이 저를 떠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오고 말아주소서.
나갈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가 욥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이전보다 더욱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나님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 고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끌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자기가 준비하는 것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결혼이 너무나 안 되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을 지금 겪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지금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감당하고 우리 삶의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가는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금과 같이 연단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청년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불과 실만한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상의 속에 도와하시며 주여,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영광 빌기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선명해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이해 안 되는 영역들,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영역들까지 주님, 우리 믿음을 통하여 주를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정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 같은 우리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을 사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망해보는 인생을 한번 택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가는 그 좁은 길을 이제는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해받고 예수님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핍박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임당하는, 그래서 부활했을 때 죽임당하는 적이 있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자신을 보이실 때 다른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자국난 자국을 보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임당하는 적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하여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너무나 주를 사랑해서 제 삶에, 제 마음에, 제 몸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저에게 슬프지 않고, 이것이 하나도 저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감히 제가 주님과 닮아가는 이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과 비슷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감히 고백합니다. 제가 감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비슷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오해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하나님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부활하였을 때, 다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작은 흔적이 있으니 내가 너무 주님 사랑해서, 내가 너무 주님 좋아해서, 내가 너무 주님 사랑해서, 내가 너무 주님 좋아해서, 주님 저도 이런 흔적이 어느새 생겼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는 좁고 힘들어서 아무도 걷지 않겠다고 하고 다들 그 길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하나님 배반할 수 있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저를 포기하지 마소서. 그래서 저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려가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우리 청년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임당한 흔적 있는 그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바라봐 주소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우리지만 이 시간 정말로 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에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며 정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또 이기시고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있는 100년의 인생에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영원한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